밝아올 때에 찬양의 마음을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다시 한번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예 주님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찬양합니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다시 한번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부러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8번째 시간인데요. 모임과 흩어짐에 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틀린 건지 사실은 갈피를 잘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같은 일이라도요, 같은 선택이라도 어떨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어떨 때는 틀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피해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원칙을 세울 때가 있어요. 기준을 세울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일을 한번 진행해 보면 때로는 그 기준 때문에, 그 원칙 때문에 경직이 되고 또 융통성이 없는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로 한번 해봅니다.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선택해 가요. 그렇게 일을 좀 진행해 보면 사실 원칙이 없다 보니까 갈팡질팡하게 돼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결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다치게 하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들도 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를 지금 공포와 혼돈으로 몰아넣었던 우리 2년간의 시간들, 우리 일상이 흔들렸지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우리도 잘 알 거예요.
모여야 되냐, 모이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모임과 교회를 폐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교회가 모범을 보이면서 이 전 세계의 이 질병 상황을 예, 어, 선두적으로 이것들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었어요. 두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그 입장에는요, 성경적인 근거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들도 충분했어요. 문제는요, 아직까지도 이 일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모여야 되는지 모이지 말아야 되는지의 결론은 나지 않고요.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분열이 생겨버렸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교회는 가장 편협하고 그냥 이기적인 집단의 이미지로 그냥 낙인이 찍혀버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논쟁하고 있는 동안에요. 그 피해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 버렸어요. 교회의 이미지는 복음의 소통까지 막아버리고요. 공동체들의 모임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종식이 됐죠. 우리가 말합니다. 엔데믹 상황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는 종식이 됐지만 또다시 또 어떤 질병이 전 세계를 또 팬데믹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또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되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면요. 여전히 2년 전의 상황과 반복될 거예요. 이 문제는 결론이 결코 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도 이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모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여야 한다, 모이지 말아야 한다. 물론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서로의 의견들이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설득하고 이해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나가야 됩니다. 근데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옳고 틀림의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보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대요. 그들이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던 이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에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때 바로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직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성경에는 이 박해를 큰 박해라 그래요. 이 큰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쓰였냐니까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메가스라는 단어를 썼대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예요, 메가. 100만 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썼다는 게 뭐냐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주동자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3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없애려고 날뛰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 번역에서 날뛰었다라는 이 표현을요. 좀 더 이제 사실적으로 직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마이 노마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마구 짓밟는 모습을 형상한 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멧돼지가 들어와 가지고 마음껏 짓밟고 날뛰는 모습이에요. 황폐하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무자비한 폭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행되고 무시무시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얘기하죠. 집집마다 들어가서 끌어서 감옥에 던졌다는 거예요. 감옥에 넣었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고문과 이 개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끝내 거절할 경우에는요.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모진 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기세였어요. 당연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가장 직면한 문제는 이제 생명의 문제였어요. 박해를 받더라도 남아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빨리 도망을 가야 하는가? 이 문제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 이외에는 다들 흩어졌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도들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더라라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현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킨 사람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은 신앙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도들의 이 신앙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모진 박해 안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버텨야 한다는 것을 신앙의 최우선의 가치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참 숭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신앙을 지키는 것일까라는 부분들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기서 기다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젠 다른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는요, 그들의 신앙의 우선 가치는 무엇을 둬야 하냐? 어디서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만이 진리라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확신하는 그들의 편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편견이에요. 어떤 신앙적이지 않는 비신앙적인 자기 집착은요,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믿은 이 청년 사울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 뭐 우리가 말한 대로 그럼 진리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참된 신앙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생각해요. 사실 물론 그래요. 박해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더라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 다음 후대에서도 사실은 전해져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모진 핍박 안에서도 목숨을 바쳐서 세웠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흩어진 사람들은 신앙의 배신자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본문의 4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더 구체적인 장면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고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두려움으로 흩어졌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도망했던 그곳, 흩어졌던 곳에서 그들은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도망을 갔지만, 배신을 했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했지만 어디서든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실은 살았고 이루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흩어지는 것, 박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하고 모면하는 것을 정답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다들 이상한 결론들을 받아들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박해를 받으면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임을 지키든 흩어지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 정말 근본적인 질문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면 이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예루살렘을 지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은 담대히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하는 삶, 박해 가운데서도 굳굳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의 모습이 증인의 삶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흩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연약함이지만 세상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도망자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향기가 전해져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모임과 흩어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증인인가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증인이 아니라면요, 모여 있더라도 흩어지더라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던 밤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두 명의 제자와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비굴한 모습이지만 몰래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용기가 없어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라갔던 세 명과 흩어져 버린 대부분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갔던,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여전히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은 그저 자신의 가문의 지위 때문에 차마 잡히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꿀먹는 벙어리처럼 그저 지켜보기만 했어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그냥 자기의 목숨을 버려버렸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나 흩어져 숨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숨어있는 자리에 서로를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숨어버리고 때로는 신앙을 버리고 이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불신자의 모습이죠. 패배자의 모습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나를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2023년 우리 교회의 목표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가득 나를 채우시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다스림이 나를 인도한다면요, 여러분, 원래 어떻게 선택하더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혹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도요, 로마서 8장 28절처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요,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성령님이 아닌 다른 이끄심과 다른 다스림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이요, 그 선택이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선택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방법에 동참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선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요, 상처를 입게 될 거예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선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험과 상처에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채운 것으로, 우리 안이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선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 바른 길을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는데도요, 나중에는 그 사역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사역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봉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방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과연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졌는가라는 거예요. 흩어지고 도망한 자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다면 연약함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을 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성령, 내가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하였다 하더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전히 도마망한 그 자리,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증인된 삶으로 주님께서는 함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의 바른 길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옳은 진리는 우리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될 것, 더 기억해야 할 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선택의 문제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문제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선택의 자리, 진리의 자리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 선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선택의 문제 앞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가, 그리고요, 증인으로 서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 앞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주께서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오늘 말합니다. 두려워 도망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복음이 꽃피우는 자리가 된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되어야 할 자리에 모진 박해와 고문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에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좀 해요. 상대가 믿음이 좋기를 좀 바랄 때가 있어요. 배우자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는 친구에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요셉을 봐라, 얘기해봐요. 요셉이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게 요셉의 배우자죠. 요셉이 만난 사람은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다른 종교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어제 우리가 이제 초파일이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조계종의 가장 높은 스님의 뭐 딸 뭐 이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요셉이 순결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방신의 종교의 가장 높은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우리로 보면 그게 그러면 안 되죠.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바빠도 우리보다 더 바빴을 거예요. 그죠? 한 제국의 총리였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막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러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들 우리가 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지파를 이룰 정도의 믿음과 신앙, 한 족장이 될 정도의 믿음과 신앙의 자녀들을 길러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죠? 그 아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제사장의 딸인데 그와 결혼을 했는데 그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의 그 성령에 충만한 그 삶이요, 그 아내를 변화시켰고 그의 아이들을 성령 충만한 자녀들로 길러냈어요.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성령 충만한 배우자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죠? 내 남편이 성령 충만하길 바라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내 아내가 성령 충만하길 바라지 말고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길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 그 악한 마음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의 문제로 우리가 무너지고 생각하고요, 어떤 일의 과정에서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잠깐 문을 닫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문을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세상과의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해버릴 수도 있어요. 마치 교회 모임을 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질까봐 우리 스스로 아우성쳤을 수도 있어요. 교회 신천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모든 교회마다 다 붙여놔야 된대요. 그래야 신천지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뭐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저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중 누가 신천지라면 그냥 이 안에서 변화됐으면 참 좋겠어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3년 4년을 잠복해 있는데도 변함없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잠복해서 사람들을 빼갈 때 동안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무너진 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다면 연약해도 좋습니다. 두려워도 좋고 불안해도 좋습니다. 머무는 곳마다, 때로는 도망간 곳마다, 때로는 숨은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일으킬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선택이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게 이루어져도 우리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선한 일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점점점 죽어갈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온전히 채운 사람들,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할게요.